짜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가장 엑기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또 뭐예요?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거예요. 그죠? 사단의 종됐던 우리를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구원의 길을 계속 안 쓰고 버텼어요. 제가 한 10몇 년을 버텼어요. 다 써도 뭐 굳이 저걸 쓸 필요 있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쓰게 했어요. 근데 이걸 쓰면서 제 삶이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이게 콩나물을 물 주면 그 지나가듯이 저도 이거를 매일은 요즘 못 써요. 못 쓰는데 그러나 이게 써야 될 때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쓰는데 쓰면 이게 이 뭐라 그러나 내 안에 이 복음의 어떤 이 우리 뭐라 그러지 면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영양분이 자꾸만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앞에 한번 제가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창세기 7절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지울 게 좀 있나? 자,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만들 때 그걸 원래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아이고, 글씨가 잘 안 쓰이네요. 원래 인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는 축복도 우리한테 더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그죠?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질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가까움을 싫어하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마귀죠, 마귀.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가장 찬양하던 천사장이 하나님과 어디 감히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쫓아내므로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을 데리고 나온 게 마귀고 귀신이고 사단이에요. 그 무리가 하는 일이 뭐냐? 얘들은 하는 일이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드는 게 얘들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그 사단이 하와를 꼬셨어요. 하와에게 하나님 약속을 흐리게 말했어요. 그 실과를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그래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고 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희미한 거예요. 그거를 사단은 이용을 한 건 거지. 아니야, 넌 죽지 않아. 창세기 3장 6절에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너 죽지 않아.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돼. 그걸 하나님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 그 약속을 깨고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혼자만 먹지 않죠. 남편에게 줬죠. 그래서 남편도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3번에 창세기 3장 7절 10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 이걸 먹는 순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래 우리는 이런 옷이 필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벗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눈이 나 자신을 본 거예요. 내가 벗고 있음을. 나 육신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그들은 가릴 건 가리고 숨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찾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우리를 찾으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 여기 있어요. 이래 되잖아요.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왜 두렵냐. 그러니까 막 변명을 하죠. 아담은 제가 먹지 말, 제가 하나님이 준 저 하와가 뭐 따서 제가 먹었어요. 하와는 뱀이 그랬어요. 뭐 이 사건이 있죠, 그죠? 이렇게 변명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불신자의 상태가 됐어요, 이제.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실은 옛날에 저희들이 섬기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은 돈 버는 게 저주라고 했어요. 성공해도 영적인 문제가 와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저주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해적선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비참한 최후는 가히 우리가 말하는 뭐 해밍웨이나 어쩌고 톨스토이나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어른들 위인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그 비참한 최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나오고 또 우리가 옛날에 위인전으로도 알 수 있고 그만큼 이 영적인 문제가 와서 그들은 비참한 최후로 죽게 돼요. 공허하고 불안하고. 그죠? 이건 반드시 와요. 반드시.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어서 뭐 그렇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복음을 그때는 제가 영적인 눈으로 띄지 않는 상태고 요즘은 자꾸 복음으로 영적으로 가보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공허하고 불안하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가문이 저주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이 저도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 만났다는 이 자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자체 이게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는 호흡을 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냐? 마귀 자녀예요, 우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는 어떤 존재냐? 거짓말쟁이에요. 살인하는 자예요.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아들이 된 거예요. 불행하게도. 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 숭배하면은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 꽉 잡히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이사도 잘 못해요. 이름도 바꿔요. 설마 여기도 이사한다고 뭐 어디 가서 날짜 잡고 이런 사람 없죠. 그죠? 우리는 비만 안 오고 교회만 가깝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꼭 봐요. 뭐 손 없는 날, 무슨 날. 애를 낳아도 자기 아들 이름도 자기가 못 지어요. 이름 몇 개 내놓고 뭐 이건 어떻고 해서 그 이름도 그 무당이 시키는 대로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게 사주팔자 운명에 꽉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정신 문제가 오겠죠. 정신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편안하겠어요? 불안하죠.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정신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육신 문제도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 문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서 중풍병, 안진병이 다 낫는다고 했거든요. 그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게 낫는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치병, 중풍, 암. 자, 5번에 자, 이것만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문제가 많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면 넷세. 자, 여기에 그 유명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 그 부스러기를 먹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 영혼이 우리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음소리를 냈고 부자는 그렇게 날마다 맛있는 걸 많이 먹었지만 영적인 걸 몰라서 결국은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갔죠. 그래서 그 나사로와 거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거기에 심판, 그죠? 이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그래서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져주세요. 하지만 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 그렇게 말하죠. 형제가 바깥에 있으니 그 형제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니다. 거긴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 복음을 들으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그 지옥에서는 여기도 올 수 없을 뿐더러 지옥과 천국은 볼 수 있나 봐요. 볼 수는 있지만 갈 수는 없고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목숨이 붙어있는 여기에서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미 목숨이 끊어진 뒤에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미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곳을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 후에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영적으로 대물림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게 이제 후대 문제예요. 우리 보통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어떻게 저거 애비랑 똑같을까? 그죠? 애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영적으로 대물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이 우리 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복음으로 끊어줘야 돼요. 우리가 끊어줘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3, 4대인데 또 얘가 또 죄지면 또 3, 4대, 또 3, 4대, 3, 4대 이러다 보면 몇천 대까지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끊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끊어주지 못하면은 그 저주가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상태가 오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태로 있으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그죠? 인간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안할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그 편안을 찾으려고 인간의 방법을 쓰기도 해요. 4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종교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다른 건 어떤 것도 내게 준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종교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선행으로 우리의 의는 마른 풀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워진 옷 같고 또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고 간다고 했어요. 그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3번에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철학으로도 알아보려고 하지만은 이거는 초등 학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은 초등 학문. 이걸로 갖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매여 있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방법을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 방법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독생자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자, 이번에 마태복음 1장 21절.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또 3번에 그분이 와서 하신 일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고통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님이 대속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가셔갖고 부활 안 하시면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사건이 다 구약에 예표되어 있는 거 그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이 와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했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5번에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그분이 우리가 보는 데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전가하시고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고 40일 이후에 성천하셨어요. 우리가 보는 데서 성천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재림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가 시장 가다가 뭐 옛날에 순자야 영자야 부르면 3명 4명은 돌아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래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 만나는 도구로 우리가 그분을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리스도가 그분이 와서 한 일이 뭐냐? 그죠? 뭐 어떤 일을 하셨길래 우리가 그분을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지. 자, 히브리스 그리스도는 누구냐? 1번 히브리스 2장 14절에서 15절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은 왕인데 참 왕이시죠. 그죠? 참 왕은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말씀을 우리들이 혈과 육에 속했어요. 혈과 육에. 그런데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는데 그분이 영적으로 턱 나타나셔갖고 육을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낮은 몸, 혈과 같은 모형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마귀를 멸하시고 또 우리는 죽는 건 무섭잖아요. 그죠? 죽기를 무서워가지고 마귀한테 종노를 하고 있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시려고 예수님이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뭘 하셨냐? 근본 문제의 창세기 3장 1절 5절 사단한테 매였던 우리를 여기 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쓰거든요. 근본 문제 해결. 자,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에게 매였던 우리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던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참 왕으로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머리를 박살내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하셨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시는 분이 참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전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염소나 양의 피로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내 피로, 속죄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것이 해방이에요. 자, 그리고 히브리스 10장 19절에서 20절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는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전도자죠. 그죠? 선지자. 그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참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돈 10억을 갖다가 주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하면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죠. 그죠? 저도 돈 10억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참 너무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그런 방법을 주시지 않고 그 아들을 믿으면 된다고 했어요. 믿으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저는 이거 요한 영접하는 자,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해요. 영접하는 자. 내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나? 많이 의문을 가졌는데 최근부터는 믿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참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을까? 많이 한 십몇 년을 굉장히 오래 고민, 안 믿는 것 같았어요. 내 삶이 내가 영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많이 방황하고 힘들었고 문제가 오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나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고 참 종교인으로 너무 힘들었던 그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세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 계속 말씀을 제가 아까 그 포럼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괜히 좀 바빴어요. 바빠서 주일날 메시지를 들으면 주일날 와서 들었으니까 참석했다. 그리고 은혜 됐다. 이제 이러고 한 월요일쯤 되면 말씀이 뭐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새벽기도 나오면 또 목사 이제 전사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되는데 요즘 새벽기도 잘 못 나오고 하니까 뭐더라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내용이 생각이 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여기를 아프게 해가지고 꽉 눕혀 놓으니까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주일날 말씀 듣는 거를 월요일날 들으니까 또 새로운 게 들려요. 또 월요일날 듣고 한 목요일날 들으면 또 들려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계속 제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말씀이 생각이 나고 좀 돼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누가 뭐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씀이 나가고, 예. 그래서 말씀은 묵상을 이게 묵상이구나, 예, 묵상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그 소도 그죠? 그 거친 베어 뭐 그런 풀을 막 먹지만 걔도 먹었다가 다시 끄집내 가지고 다시 대세김질해서 집어넣을 때는 더 영양이 더 소화가 잘 되게끔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주일에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대세김질하고 대세김질할 때 내 삶은 영양학적으로 복음으로 살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험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이거 척추 나가게 하셔갖고 하나님이 그거 하게 하라고. 그래서 참
육신적으로는 아파서 제가 누워 있었지만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저를 정말 너무 사랑하구나. 저 다쳐갖고 누워 있었는데 솔직하게 한 번도 염려되거나 두렵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날 눕혀 놓을 때는 뭔 계획이 있을까? 왜 날 눕혀 놓을까? 하나님 또 어떤 계획이 있어 날 눕혀 놓을까? 그게 늘 기다려지고 또 그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런 시간은 내 평생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저 이렇게 나가서 좀 뒤뚱뒤뚱 걷고 이래도 참 너무 감사해요. 예. 자, 제가 이 사적인 말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8번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1번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이거 이야기한다고 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신분도 감사한데 권세까지 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권세가 뭐냐면은 권세는 능력이에요. 능력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와 똑같은 능력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은. 우리가 그 체르노빌 저기 러시아에서 그 원자력 폭발했을 때는 마찬가지고 그 일본에서 원자력 다이너마이트 원자력이 폭발했을 때 숨만 쉬어도 그게 들어와서 내 자식들한테도 그게 그대로 유전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 효력. 우리가 그 복음은 그 정도의 능력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능력.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지만은 그 정도의 능력이. 왜냐하면 제가 바뀌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뀌는 거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진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거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그죠? 또 3번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이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 문을 두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잔치를 같이 베푼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셨대요. 오셔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카터 대통령은 참 미국에서도 그 정계를 떠나고도 굉장히 존경받는 대통령이잖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 자주 가고 이렇게 가시는 그 대통령인데, 가시면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차를 촥 리무진을 가면서 박정희 대통령 보고 이야기했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해 볼게요. 그건 안 믿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렇게 김재규한테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또 김일성을 만나러 평양에 갔는데 거기서도 카터 대통령이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나는 그딴 거 안 믿어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딴 거 안 믿는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왔는데 그 김일성도 며칠 있다가 자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한간에는 설화가 카터 대통령을 만나면 왜 대통령이 죽냐고 그런 어떤 설화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죠? 그때 만약에 김일성이나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그래서 자, 지금 내일을 모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지금 내일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영접 기도 할까요? 네.
자, 제가 먼저 한 소절씩 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참 행복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영접하면 성령님이 진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울면서 영접하고 어떤 분은 그냥 따라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계획 안에 두시라고 믿습니다. 예, 이렇게 영접 기도하면 이제는 하나님 자녀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도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1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세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성령님께서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게 보혜사 성령님이시거든요. 자,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시냐? 우리의 모든 거, 생각하지 않는 거, 생각나지 않는 것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또 세상이 주는 편안과 다른 편안을 나한테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자, 그리고 3번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그대로 시인하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 응답. 자, 4번에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사단 결박. 우리가 뱀과 정갈, 그렇다고 해서 뱀과 정갈 진짜 밟으면 안 되겠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해할 자가 결단코,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사단 결박이 되고, 또 그리고 5번에 히브리스 1장 14절에 천사도, 천사가 정말 멋있지만은 상속자이신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보내주신 이 천사가 우리가 하는 일에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많이 동원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죠? 자, 6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
자,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부터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여기 있지 않고 천국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권. 자, 이번에 사도행전 1장 8절. 자, 이런 고백과 이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으로 우리를 삼는다고 했어요. 정인이 뭐겠어요? 정인은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정인은 죽는 거래요. 순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제가 그 예수님이 제자 12제자가 한 분도 제대로 오래 살아서 만수무강하신 분이 없으세요. 다 거꾸로 매달리고 창에 찔려 죽고 다 그렇게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순교의 정신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는 그냥 제가 안 쓰고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오라 그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뭐로? 복음으로. 그리고 천하 만민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보면 천하 만민에 가서 너희들은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요즘 방송국에 보면 너무 무섭죠, 그죠? 선생님을 때리고 그거 다 우리들의 죄 아닌가요? 우리들이 잘못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복음적으로 키우면 과연 그렇게 할까요? 그죠? 그리고 요즘은 너무 아동 인권이다 그래서 너무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 벌벌 기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또 제가 아동 학대로 걸릴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훈계로서 키워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러고 혼내고 벌도 쏘고 우리 다 그렇게 컸지 않았어요? 그렇게 키우는 게 맞는데 이 프리메이션에서 지금 아동 인권을 드러내가지고 교권 죽이고 막 이렇게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서 아이들이 말만 하면 핸드폰 들고 그런데요 선생님들이 진짜 뭐 말만 하면 핸드폰 해가고 이거 뭐 신고한다 그러고 부모도 좀 혼내면 신고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이상한 시대가 되는데 우리는 이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이 바로 되면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죠? 복음 가진 저희들이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되는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거 말씀은 성경 구절을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의 확신과 또 기도의 확신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밝을지라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사죄의 확신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시는 그 승리의 확신 가지고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우리 조은의 교회 성도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